오늘 이 창세기 34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동상이목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딸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딸을 너무 아끼고 이제 사랑하는 아빠 엄마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이제 표준어라기보다 신조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이 매체에 보면 아빠들이 주로 이런 딸바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딸을 키우는 재미가 또 있다고 합니다. 딸이 이제 잘 앵기고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 딸을 키우는 재미가 아주 크다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딸바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 테이큰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아빠가 이 여행 중에 인신매매 당한 그 자기 딸을 이제 구해오는 그런 영화죠. 여러분 어쩌면 참 뻔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그 많은 어떤 그 딸바보의 심정을 가진 아빠들과 그 딸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자기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아주 제한적인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 중에 친족, 그러니까 자기 그 친부모님을 통해 모진 학대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학대가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성폭력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엇나가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 그렇다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버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가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읽기 불편하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좀 그런 난감한 본문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이제 어떤 보고 싶은 성경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좀 난감합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분 본문은 야곱에게 닥친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떤 그 야곱이 낳은 딸 이 디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면은 이 창세기 34장이 유일합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소생이었고 나이는 이 요셉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야곱이 33장에서 이제 자기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한 이후에 이 가족들을 데려와서 이 세겜에 정착한 지 이제 좀 꽤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루는 이 디나가 그 고장에 그 지역에 사는 여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제 그 여인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여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나의 이 강간이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 사건을 두고 이 주변의 인물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고 있어요. 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주변 인물들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그 성폭행의 가해자였던 그 땅 추장 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땅을 사고 그 세겜 땅에 이 터전을 잡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 전부터 이미 야곱 집안과 이 하몰, 이 성폭행 가해자였던 이 세겜의 집안은 어느 정도 이제 왕래도 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던 구면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 세겜이 사고를 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수습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 세겜이 디나를 진짜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 3,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 사무엘하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너무 마음 깊이 사모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좀 삐뚤어진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서 결국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암논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그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좀 전까지 자기가 그렇게 사모해서 상사병까지 앓았던 사람이, 그렇게 자기 여동생을 좋아해서 상사병까지 앓았던 사람이 이 자기 욕구를 해소하고 나니까 아주 무섭게 돌변해서 자기 여동생을 그냥 성 밖으로 매몰차게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렇게 해도 괜찮았던 사회였고 암논은 그것을 아주 잘 활용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욕구만 챙긴 겁니다. 결국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일을 나중에는 알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 다윗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의 시작이 되어서 다윗의 이 말년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과 비교해서 이 세겜의 성범죄를 옹호할 마음은 저는 1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다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관습상 얼마든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이 디나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 보면 그래도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은 이 세겜, 성폭행 가해자인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야곱과의 토지 거래를 통해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있었던 그 지역 유지였어요. 야곱의 딸 디나와 자기 아들이 혼인시켜달라는 그 말에 이 사람이 아주 흔쾌히 허락하고 야곱을 찾아가서 제안합니다. 야곱이시여, 당신 딸 디나만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다. 경제적인 이익 다 내가 제공해주겠다. 어떤 것도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소풍을 갔다가 제가 좀 심하게 장난을 쳐서 제 친구 2명이 좀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이 공원 어디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디를 갔는데 이제 공원에 이렇게 그 놀이기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공룡 같은 놀이기구였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적당히 흔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막 애들이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신나가지고 막 흔들다가 결국 이 친구들이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흔들어서. 그래서 한 명은 팔이 골절되고 또 한 명은 이제 타박상을 입게 됐죠. 그 골절된 친구는 깁스를 했고요. 가장 설레고 즐거워야 될 소풍이 이제 그때부터 한순간에 이제 지옥으로 변한 겁니다. 이제 소풍이 끝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현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일이 분명 부모님께 알려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께 혼나겠죠. 부모님께 혼나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막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막 가슴이 덜컥덜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부모님이 알게 되셨는데 저는 이제 구석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저희 큰 누나 옆에, 혹시나 아버지가 때리시면 이제 큰 누나 보고 좀 막아달라고 이제 큰 누나 옆에 붙어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죠. 근데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랑 저를 데리고 밖에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저러나 했는데 이제 근처 가게에 들러서 음료수, 이제 그 선물용 음료수하고 이제 과일을 좀 사시더니 제가 이제 저 때문에 다친 이 친구들 집을 이렇게 방문하셨던 거예요. 저보고 앞장서라고. 그 친구 아무개 집 어디냐고 가라고. 부모님이 그 두 친구 집에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하시던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나고요. 그 밤에 찾아온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연신 괜찮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괜찮다는 말씀만 하셨던 그 친구들 부모님 모습도 참 기억이 많이 나요. 벌써 거의 30년 전 시대이고요. 또 한 달이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살던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게 가서 사과하고 또 그 사과를 받아주던, 또 사과하는 사람을 환대해 주던 어른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언젠가 우리 애도 이런 상황이 되면 나도 꼭 우리 부모님처럼 한번 해야겠다. 그때 또 이렇게 환대해 주셨던 또 부모님처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 가해자인 이 세겜의 아버지 그 하몰이 보이는 태도는 여러분 이런 진정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한 그런 능구렁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야곱과 그의 딸 디나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가는 이유는 자기 자식이 저지른 어떤 그 일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보면 아무래도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해의 조건으로 그 부족 전체 남성에 대한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 할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자기 부족들에게 좀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저들의 그 전통, 난생 처음 해보는 저들의 할례의식을 따라하는 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저들과 함께 살다 보면 야 봐라, 저 많은 야곱의 재산이 결국 우리께 될 거 아니냐, 저 야곱의 많은 재산이 결국에는 우리 쪽으로 흡수될 거다,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될 거다. 여러분, 이런 계산이 하몰에게는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친 사고가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기회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 이게 하몰이 지금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딸바보를 언급했는데 세상 모든 아빠들이 다 딸바보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은 이 디나를 향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레아는 야곱이 결혼하고 싶어서 했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뭐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1+1으로 하나를 이렇게 한 명하고 결혼했더니 그냥 딸려온 그런 덤으로 얻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여인에게서 낳은 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이 디나를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하나밖에 없는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딸이 이런 천인공노할 짓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침묵합니다. 이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잠잠했대요. 여러분, 이게 잠잠해야 될 상황인가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아직 맞설 힘이 없다면 적어도 좀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게 당연한 아비의 마음일 텐데, 여러분, 야곱은 침묵하고 잠잠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디나가 당한 고통도 1차적 책임은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다고 해도 무방해요. 하나님 분명히 그 땅 가나안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물론 자식을 부모가 전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디나가 당한 이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는 이 아버지였던 야곱이 평소에 이 디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나는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이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이 아버지 야곱의 돌봄과 훈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더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건 그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태도예요. 하몰이 디나만 주면, 디나만 우리에게 시집 보내면 뭐든지 다 주겠다라고 제안할 때,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사과를 요구해야죠. 그래도 사과하십시오. 우리 딸한테 이렇게 한 거 사과하라고요. 항의해야죠. 그런데도 여러분, 야곱은 침묵해요. 자신의 딸이 당한 고통과 지금 저쪽에서 하는 제안을 비교하며 계산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하몰의 제안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 보이기에 둘을 그냥 결혼시키는 걸로 적당히 이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딸의 어떤 그 고통과 수치를 담보로 자기의 안위와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면 자기 아들이 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사고를 치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 걱정해요. 34장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릭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계속 자기만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바로 직전에 지지난주 설교할 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이름이 바뀌는 그런 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죠.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냥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가나안인들의 그 신들을 섞어 부르는 행위였어요. 그냥 오늘 이런 모습만 봐도 여러분, 야곱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전히 야곱 안에는 야곱스러운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그런 못된 마음의 그런 태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디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진 그 관점과 태도였어요. 저마다 각자의 관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이익을 놓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겜의 추장이자 이 범죄의 가해자였던 세겜은
여러분, 누군가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자기 욕구를 이렇게 취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건 범죄예요. 설령 그가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들 본인이 저지른 무게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어떻게든 저 디나를 갖겠다, 저 여자를 내가 갖겠다 하는 그런 본능과 욕망에만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하몰은 사고친 아들을 대신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죠. 야곱 가족에게 그러면서 아주 매력적인 제안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나이스하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는 이 야곱 가족의 재산을, 이 야곱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가 독식하겠다, 내 걸로 만들겠다, 아주 능그렁이 같은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가진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디나의 아버지 야곱은 신중해요. 정중합니다. 문제는 지금 자기가 신중하고 정중해야 될 때가 아닌데 그렇게 신중하고 있다는 거, 신중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의 고통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안전뿐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름까지 바뀌었다는 사람이 이래요. 성범죄자 세겜, 그의 아버지 하몰, 그리고 디나의 아버지 야곱, 모두 다 정상적이고 나이스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챙겨내려고 하는 무서운 자기 욕망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같은 자리에서 저와 어떻게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해 보이지만 동상이몽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서로 우리 잘 지내보자, 아 괜찮다, 서로 좀 그렇게 하지만 그 뒤에는 무서운 자기 욕망을 다들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34장 읽으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이 34장을 읽을 때마다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렇게 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어디에도 여러분, 디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디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가슴 아프고 수치스럽고 속상해서 속된 말로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사람은 디나일 텐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디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디나를 중간에 놓고 자기 이익만 챙겨가려고 합니다. 내 이익은 뭘 챙길까? 내 이익은 뭘 챙길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디나는 침묵했다기보다 침묵당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오히려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디나의 현실입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일인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34장을 두고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개신교회에서 워낙 이 영향력 있는 스피커이셔서 저도 그분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뭐 거의 외우다시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 34장에 나오는 이 디나의 비극의 어떤 그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셨냐면 이 디나가 잘못된 호기심을 가져서 그렇다, 갖지 말아야 될 호기심을 갖게 되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논지의 그런 설교였어요. 여러분, 그때는 저도 그분 메시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목사가 돼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좀 아쉬워요. 좀 아쉬운 해석 같아요. 여러분, 이건 마치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 성폭행 당할 위험이 크니까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34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그냥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구나, 나는 조심해야겠다, 디나처럼 아무데나 나돌아다니지 말아야겠다, 나는 야곱처럼 행해야 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디나인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 디나의 존재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디나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이익만 앞세우면서 동상이몽하는 사람들 틈에서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이 디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이 청년부 설문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매번 뭐 설문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여러분, 저 스스로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뭐 설문 응답 중에 건설적이고 또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 한들 내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이 청년들의 의견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두고 저는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도 한참 고민했어요. 내가 바뀔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 그러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이 설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봤는데 뭐 그런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분명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청년들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야, 나는 주변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좀 나이스해 보이고 젠틀한 목사인 것처럼 뭐 보이고 싶은 마음 아마 저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인정하긴 싫지만 그런 마음 분명히 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건 일부인 것 같아요. 그게 일부예요. 저의 진심은 두 가지가 제일 커요. 하나는 제 입장에서 그래도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 내가 바뀔 수 있는지 뭐 수용할 수 있는지 그건 일단 나중 문제고, 일단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청년들 얘기라도 한번 좀 들어보자, 내가 들어보자, 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바뀌든 안 바뀌든 그냥 여러분이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실컷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커요. 대신 임원들이나 리더십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만한 말은 피해야겠지만, 적어도 저 같은 교역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무명으로 하잖아요. 실명 공개를 하자는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지만 제가 계속 무명으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명으로 하면 누가 마음 편하게 하겠어요. 이번에도 어떤 청년이 설문이 문항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역자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교역자님들 정신 차리라고 썼더라고요. 제가 그거 읽고 혼잣말 알겠어 하고 주영 목사님 보여줬어요. 주영 목사님, 우리 어떤 청년이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역합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역합시다. 제가 여러분 농담 아니고요, 그 친구 마음 그렇게 말 써서 좀 속 시원해지고 좀 마음이라도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현재의 삶에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권을 주면서 사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늘 지시받고 통제받으면서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주눅 들어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속 시원히 좀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어떤 그런 발언의 기회를 독점하기보다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신입생들이나 우리 청년부 신입생들이나 우리 좀 어린 청년들에게 자꾸 애기라는 말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런 의미예요. 애기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우리 SD 워십하고 같이 이렇게 좀 예배하면서 인도 이렇게 자기 삶도 나누고 또 자기 얘기도 좀 했는데, 여러분, 인도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 잘해요. 누구보다 잘해요. 어리다고 무시받을 친구들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안에 진실된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내가 저런 걸 좀 잘 세워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해요. 청년부에서 조금 연소하다는 이유로 애기라고 야쁘지 마세요. 존중받아야 돼요. 높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미안한데 나이 먹는다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이고 선배가 선배다워야 선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동역자들이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에요. 서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진짜 주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조금만 뒤돌아보면 여기저기 수많은 어떤 디나들이 많아요. 디나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파도 말도 못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소리내고 싶어도 소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다니엘서 설교할 때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찍어내려고 법을 만듭니다.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요. 일명 다니엘 찍어내기 법이었는데, 여러분,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끔찍한 폭력이자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자, 여러분, 이 말인 것 같아요. 뭐 법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많은 이 시대 디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삶을 포기하거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생존을 위협받는 일만큼은 없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진 이 법의 순기능일 텐데, 여러분, 가끔은 어떤 분 말처럼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퇴직금 50억 주는 회사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청년부 사역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청년들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봐도 청년들 뉴스에 더 마음이 많이 가요.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더니 전세 사기도 피해자 중 상당수가 다 20, 30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에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이용해서 작정하고 덤빈 건데, 여러분, 이제 막 사회를 향해 걸음마 시작하는 청년들을 일어서지 못하게 아예 주저앉혀버린 것 같아서 생각할수록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무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를 압도한다고 한들 이렇게 수많은 이 시대의 디나들의 어떤 울부짖음과 한숨소리를 외면하고 제대로 주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디나들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나의 천국과 나의 구원과 내 평안만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우린 절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 역사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부분 여러분 슬픔과 아픔의 역사예요. 다윗 왕 시절에 어떤 그 잠깐의 태평 시절을, 그 태평성대를 누린 시절을 제외하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언제나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속국이거나 아니면 그 강대국들 싸움에 샌드위치 돼서 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잔인한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승리자들의 역사이기보다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숨죽이며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바라고 기다리던 수많은 어떤 이 디나들의 역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수많은 디나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이 성경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꿈꾸는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힘든 일도 다 극복하고, 아니 그런 힘든 일조차 애초에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그런 근사하고 멋진 삶을 꿈꾸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디나의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를 중간에 두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앞세우는 그런 동상이몽하는 사람들 틈에서 눈치 보고 긴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훨씬 더 많아요.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서 가슴 졸이며 사는 청년들 참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우리 많은 청년들 만나면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디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큰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만큼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찾아와 주시기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디나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 디나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요? 디나의 상황을 겪어보고 겪고 있는 사람만이 또 다른 디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디나가 또 다른 디나를 찾아가서 자기 분노와 감정을 해소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게 풀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그 아픔을 갖고 사는 디나가 또 다른 디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속해 있는 그 작은 모임이,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그 작은 그룹이 그런 디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디나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 디나가 또 다른 디나를 위로하고 이 디나가 저쪽 디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챙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간절히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디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슬픔 당했던 그 다윗의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조를 만드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시대의 수많은 디나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이 공동체 가운데 디나들이 있다면, 디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이에 두고 동상이몽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버겁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짓누르려고만 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짓밟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가 버겁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 어둠 속에서 속히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르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며 뜯고 간괴 속에서, 여러 가지 업무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삶을 살아나기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진심으로 대해도 그 진심이 항상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쉽게 낙심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여도 하나님, 나를 두고 동상이몽하는 사람들 그 틈에서 때로는 하나님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그 삶이 디나와 같이 비참하고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사랑하는 청년들 삶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한번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동상이몽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며 오직 예수뿐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가 오늘 동상이몽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거룩하시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